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기도와 헌신에, 그리고 우리의 시간의 드림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실 것을 또한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에 동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연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을 홀로 걸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홀로 걸어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우리의 삶을 깊이 공감해 주신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인해 하나님,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의 길을 걸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가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무 문제도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만 내 주님께로 또한 내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가 그 모든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능력과 담대함을 얻고 걸어갑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러 나온 모든 이들에게,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말씀이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걸 이야기해 주는 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를 보여주셨다. 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다라는 바로 그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빌립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나 멋들어지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신데도 하나님으로서의 특권을 버리고 자신을 비워 우리처럼 되셨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되셨을 뿐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 말씀은 이런 이야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신성을 벗으시고 신의 특권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분은 우리네 인생을 애누리 없이 다 맛보았다. 그리고 우리처럼 사셨고 우리처럼 죽으셨다. 인간의 실상을 몸으로 겪으셨으며 죽음의 부조리에까지 우리와 동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되셨고 죽음에까지 우리와 동행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할 때, 특별히 고난주간을 생각을 할 때에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또한 모든 인류와 깊이 하나가 되어버린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기도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였던 겟세마네 기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아버지, 이들이 나와 하나가 되고 이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에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말하면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지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신성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선택하셨다. 온 인류와 깊이 하나가 되시기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긍휼,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원래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함께 고난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거는 라틴어의 꼼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요. 패션이라는 말은 파시오, 고난당하다라는 말에서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compassion이라는 말, 긍휼이라는 말의 원래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누구누구와 함께 고난을 당하다라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이 긍휼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어떤 단어로 사용을 하셨나 하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로 사용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 있게 되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아플 때 함께 아파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함께 아파하기를 하나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고뇌와 고통을 자기의 폐부 깊숙한 곳에 느끼면서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긍휼하신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어디에 나오나 하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인이라는 성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곳에 그 여인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면 성경이 가슴이 찢어지도록 울었다. 이런 표현을 성경은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어머니이자 과부인 이 처량한 여인의 고뇌와 고통을 얼마나 사무치게 절감하셨던지 그분은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분이 긍휼히 여기셨더니 거기에 생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나인성 과부의 사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의 또 하나의 기적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처럼 깊이 느끼셨고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통처럼 깊이 느끼신 그 긍휼이 생명의 활동으로 변해갔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이 말씀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주님이 이 여인의 고난에 연합하였기에 주님께서 이 여인의 고난과 연대하였기에 거기에서 생명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생명의 아들은 다시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던 이 여인에게 다시 돌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생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곳, 그곳 한 곳을 꼽으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고난이 깊이 드러난 곳, 그곳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긍휼이 사람의 생명을 살렸듯 이 긍휼이 극치가 되는 십자가가 모든 인류의 생명을 살렸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십자가가 있었기에 그리고 그 이후에 생명으로 찾아오는 부활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는 곳까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의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어 있는 것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긍휼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을 살아가셨듯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없으면 만사형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긍휼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왔고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으로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의 말씀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멍에를 메어라, 우리의 십자가를 져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말을 들으면서도, 이 감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주님의 긍휼의 스토리, 사랑의 스토리, 생명의 스토리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마음에 뭔가 꺼림칙한 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십자가는 어디서 다가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통 져야 하는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면 십자가는 보통 고난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고난들을 주로 어디서 바라볼 수 있나요? 뉴스 같은 데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렇죠? 우크라이나 소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전에 미얀마에서 있었던 일, 또는 하이티에서 벌어졌던 일, 우리가 섬기는 우리 목장들이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있는 곳만 해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면 주로요. 우리는 분노와 무감각과 불쾌감과 외면, 이런 반응들로 다가가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 아니 그래서 우리들 어쩌란 말입니까? 외면이죠, 외면. 그렇죠? 일일이 다 신경 쓰며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 벅찬 일이고 세상의 일들은 내 소관 밖입니다. 나는 내 문제만으로도 바쁘다고요. 무감각이죠, 무감각.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에, 또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무거워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당 능력을 벗어나 버리고 말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고난과 이런 십자가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서 생겨나는 그런 고난과 십자가들입니다. 어떤 것들이에요? 아니, 누가 나한테 오늘 이야기를 안 하고 나 얼굴을 쌩 까고 지나가네? 어떡하지? 막 이러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아, 이 친구가 나한테 분명히 연락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연락이 없네? 마음의 상처가 되네? 이런 상처들이 우리들에게 올라올 때 제 아내를 꼭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늘도 밥솥을 열어봤더니 밥이 없네. 내가 밥만은 해놔달라고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이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훨씬 더 쉽게 다가오는 우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우크라이나 문제 이런 데 매여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올라오는 십자가는 이런 데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이런 십자가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에,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할 때가 많나 하면, 괜찮은 척, 의연한 척, 그러면서 그 문제와 함께 내가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내 문제. 괜찮지 뭐. 아유, 연락 좀 안 오면 어때? 대범한 척, 의연한 척.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뭔가 하면, 내가 있는 삶의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마음이 문제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나한테는 별 문제가 안 되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았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해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조차 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것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괜찮은데요. 내가 괜찮으면 그 다음은 주로 어떤 일이 일어나시던가요? 문제는 있는데 나는 괜찮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요, 손가락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기 시작하죠. 그건 그 사람 때문인걸.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거기에서 무엇이 생기나 하면 우리의 삶의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던 사랑이라는 그 하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또는 그 사람과 단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놀라운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내가 보지 않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는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우리를 단절시키는 길로 걸어가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으십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대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너희의 짐을 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오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보더라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에게 짐이 있을 때,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고 여겨질 때, 내 어깨가 무거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올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단절시키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끊임없이 연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단절을 말하는 그때에 왜 단절을 하는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절의 이유 중에 하나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게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나도 부끄러운데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삶에 생겨나서 아니면 나 혼자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어떤 경우가 되었건 우리는 그런 경우에서 단절을 선택을 하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나와 연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끊임없이 나와 연결해서 살아가라. 나와 연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짐과 고난과 고통을 그분의 짐과 고난과 고통에 연결하라 라는 이야기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내 삶에 고난과 고통이 생길 때에 나의 삶에 십자가가 다가왔다는 걸 경험할 때에 우리는 못에 찔려 상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연결하는 삶을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로 흘러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오늘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큰일은 아니지만 서운한 감정이 마음에 몰려든다. 내가 이러한 감정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거에 대범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운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오늘 내가 져야 하는 나의 작은 십자가로 고백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친구에게 연락이 없었다. 마음에 상처가 된다. 내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가 상처가 없는 사람이라는 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처가 있지만 내가 이것을 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작은 십자가로 고백한다. 내가 지고 나가야 하는 십자가로 고백한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은 아픕니다. 내 삶의 십자가는 고통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통을 부정하지 말고, 그래, 이건 어려운 문제지만 이것을 십자가로 지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아픈 부분이다. 그러나 이 또한 내 삶이며 고통까지도 내 삶이다. 나는 이것을 품을 수 있을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는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다. 살아낼 것이다.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래도 내 몫이니 받아들일 것이다. 고통을 계속 무시하다가는 삶의 기쁨마저 잃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을 어디로 가지고 오냐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떤 기도를 말하냐면 이런 기도를 말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으니 상처가 됩니다. 이거는 나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상황을. 그 다음에는 이거를 주님의 십자가와 연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대하는 건가 하면 주님도 거부당하셨죠. 제가 거부당하는 이 경험을 주님과 연결하고 싶습니다. 이게 주님과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셨는가라는 걸 바라봄으로 인해 내 삶에 있는 내 아픔이 점점점 약해지고 낮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쉽기 때문에 너희가 너의 짐을 지지 말고 내 짐을 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지요. 이런 기도도 가능합니다. 주님, 오늘 저는 아주 두렵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해요. 엄연히 존재하는 이 두려움을 이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이 두려움을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 앞으로 가져옵니다. 주님께서 그때 고뇌하셨던 것과 연결하면 저의 두려움이 더 이상 저의 씨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씨름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과 함께 씨름하는 제 삶의 씨름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아픔들, 내 삶에 있는 십자가들을 내 주님과 연결하기 시작하는 것.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심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내가 힘들어서 허덕허덕 지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의 삶이, 나의 십자가의 삶이 우리 주님과 연결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주님과 함께 져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와 연결하는 삶,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고통이 예수님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내 삶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 혼자 지고 가야 되는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가지면 안 되는 감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건데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헬리나 웨이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랜드 캐년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참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은 극도로 우울했던 적이 있다. 모든 일이 엄청난 슬픔으로 느껴졌다. 마침 그때 아리조나주 플래그스태프에 있었던 터라 그랜드 캐년에 가기로 했다. 수십억 년이나 된 창조 세계를 보면서 만일 그 세월을 1시간으로 압축한다면 내가 태어난 때는 마지막 1초도 아니고 그 1초를 무수히 나눈 한 찰나임을 깨달았다. 세상을 볼 때는 도대체 왜 이렇게 문제투성인가 싶었는데 그랜드 캐년에서 그 거대한 10년의 절경을 보는 동안 정체 모를 우울이 사라졌다. 침묵이 느껴졌다. 자연의 불가사의 앞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마치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기라도 한 듯 나는 무엇을 그렇게 염려하는가?
세상은 내가 있기 전에도 살아남았고 내가 떠난 후에도 오랜 세월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 그냥 삶을 향유하면 어떨까? 제대로 살아보는 것이다. 그랜드 캐년의 잔상은 오래도록 나를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도 그랜드 캐년과 같으시다. 그분은 온 인류의 고난을 당하셨다. 그분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면 내 고난의 짐은 가벼워진다.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둘러싸이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고통 앞에 무력하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인정하고 살아낼 수 있다. 그랜드 캐년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심연 속으로 초대하여 내가 무한한 사랑과 돌보심을 받고 있음을 경험하게 했다. 그 초대에 응하여 나는 새로운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에 다시 들어섰다. 저는 이 이야기가 제 마음을 참 많이 울립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고민들과 정말 많은 걱정들 속에 휩싸여 있다가도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넘어서는 어떤 존재를 딱 바라보면 마음이 이렇게 툭 트이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고난이 그런 고난인 것 같아요. 내 삶에 있는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를 딱 연결한다는 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내 삶에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지요. 하지만 주님, 내가 이것을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것을 넘어지신 우리 주님, 이것을 넘어서 이미 그것을 지고 가셨던 우리 주님과 내 삶을 연결합니다. 주님의 고난 안에 들어가면, 그리고 그 렌즈로 보니 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군요, 주님.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며 걸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있는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우리 주님과 연결함으로 인해 그것이 가벼운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이번 한 주의 삶이, 또한 우리의 평생의 삶이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을 인정하되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단절시켜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고난을 인정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미 그 고난을 지고 걸어가신 십자가에서의 예수님과 나를 연결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내가 힘듭니다, 주님. 내가 어렵습니다, 주님. 내가 아픕니다, 주님.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픕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것을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이끌고 갑니다. 주님, 제가 힘듭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것을 주님도 배신당하셨던 그 자리로 제가 이끌고 갑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배신, 주님이 배신당하신 것,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동산, 우리가 그 주님의 삶과 나의 삶을 연대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난은 우리 혼자서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과 함께 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있는 아픔들이 점점점 내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줄어들 수 있는 삶으로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연결하여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렇게 기도해보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오늘 각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주님,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어둠 속에 빛이 있어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고난 속에 새 생명이 있어 제게 새 땅을 열어줍니다. 슬픔 너머에 기쁨이 있어 제 마음을 소생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살아계시며 일하시며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진정 빛이시요 생명이시요 진리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람, 업무, 계획, 프로젝트, 아이디어, 회의, 건물, 미술, 음악, 문학, 이 모든 것은 제가 그것들을 주님의 임재와 영광과 주님 나라의 반영으로 보고 들을 때에만 제게 참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로 보고 듣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시각을 허락하시고 제 삶의 길잡이가 되셔서 저를 둘러싼 모든 것에서 새로운 의미를 얻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